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고 호흡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또 결심하지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굳어지는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벅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니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젖힐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3장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이스라엘의 왕,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하죠. 여호아하스 그리고 요아스 이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과 악연이 있었던 나라가 아람인데 오늘 그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들이 중첩되죠. 그러니까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감싸고 그곳을 쳤었던 이야기가 이전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흐름 중에 왕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지 않고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 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특징입니다. 포로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객관적인 사료와 사건 중심의 기록이었다면 역대상하는 그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던 후손들이 왕을 중심으로 다시 이야기를 씁니다.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는데요. 그 이야기가 오늘 또 다시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나갔던 시대보다 후대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있었던 이야기들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여호아하스와 요아스 이 두 부자가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 자신뿐만 아니라 민족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한 죄,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아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재밌는 말씀이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4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 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의 학대받음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원자가 엘리사 같은 선지자였던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반복이거든요. 왕정 시대 이전에도 사사 시대 때도 자신들의 옳은 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회개하고 회개를 받으신 주님이 다시 백성들을 불쌍히 보시고 회복하시면 또 타락하고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립니다. 근데 주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안 쓰러지는 것이 믿음의 성숙 그게 전부가 아니라 쓰러졌어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짜 성숙이고 우리 믿음의 성화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또 우리의 삶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을 때 어제까지 잘해봐야지 했던 각오가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너진 그 상황에 머물러서 이젠 안 된다. 왜 하나님 볼 자격이 없어. 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그런 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여호아하스 또 요아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고 하나님 그거 심판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혜를 잊지 않으셨어요. 응답해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러한 태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때로는 정신 못 차리고 또 넘어지고 마음이 무뎌져도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마음 잡고 기도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무리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그들을 택하신 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세우신 그들의 조상과 세우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그 은혜 부르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때마다 건져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임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지금도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까? 나 같은 건 이제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변해. 내가 나를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도 교만입니다. 나 스스로가 나를 결론 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결론 내리시는 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시면 오늘도 겸손히 그분의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요.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 어제까지의 은혜 물론 중요한데요. 그게 현실에 당하는 고난의 한 근의 무게보다 클 수 없어요. 아무리 어제까지 1000근의 100근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오늘 경험하는 그 고통의 한 근의 무게 때문에 넘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걸 인정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마음이 언제든지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의지하는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찾아오시지 않겠어요? 그 손 내밀고 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반복적인 죄 앞에 또 무너졌지만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시는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정과 성실하심을 오늘 우리가 붙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도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결단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잘 살았기에 내일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은혜 구하며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영적인 당뇨병자로서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